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을 제해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주계 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도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7편 찾으시겠습니다. 네, 37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희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5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공주에서 추계 수양회를 오늘부터 하게 됐습니다. 아까 7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1,80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인들하고 또 봉사자를 합치면 한 2,300명 정도가 지금 공주에 모여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37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시편 37편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37편 내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약속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평생을 요약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끝절까지를 시간 날 때마다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체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7편 속에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어떤 자세로 생을 사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가 나와 있으니 그걸 살펴보고, 또 의인이 37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속에는 주님 보실 때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했는데요. 읽어보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완전한 자라고 말한 것도 있고, 또 주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도 있고, 성도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다 동일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여기 의인이란 말이 나와 있죠. 16절에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죠. 22절 찾아봅시다. 22절에 보면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성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인, 완전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성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의인이고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이 아닌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물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3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 나와 있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혀는 공의가 나오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래서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성도, 그 사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거듭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속에서 확실하게 의인되고 그리스도인되고 성도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잠깐 접고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신약시대 확실히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고 생각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십계명은 돌비에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신비,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내용은 확실하게 생명을 소유한 사람,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완전한 자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래로 인간은 타락된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악인이었다가 한순간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도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성도가 되려면은 중생,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만 중생할 때 그때 비로소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신비하게도 법이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주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씨를 심고
싹이 터져서 꽃이 되는 그 과정 보면 생명은 참 놀라운 거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의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하고 후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있다가 수술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됐을 때 처음으로 그 만물이 보일 때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겁니다. 평생 영적으로 소경으로 있었는데 사람이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유는 만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광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양성, 주광성, 음성, 주광성 배운 기억나세요? 이제 이게 주는 달릴 주자고 광은 빛광자입니다. 음성, 주광성은 빛 반대쪽으로, 빛 없는 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음성, 주광성이고 양성, 주광성은 빛이 보이면 빛 쪽으로 달려오는 게 양성, 주광성이잖아요. 바퀴벌레는 빛 보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이 돌을 제끼면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벌레는 빛 반대쪽으로 빛 없는 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음성주광성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성경은 빛이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거듭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걸 싫어하고 말씀 배우는 걸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해서 새 사람이 되면은 빛을 사모하고 빛을 좋아하고 빛 가운데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0편 말씀 속에 참으로 의인된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와 있고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된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람이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사실이 불평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 특징이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보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은 성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기본 특징은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그리고 불평, 불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토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당을 짓는 자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대한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생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저희가 영원한 지옥에서 금진받고 하나님 아들이 됐고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나면은, 의인이 되고 나면은 여기 말한 대로 불평이라든가 불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시편 38편 찾아봅시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고민이 많아지면은 눈도 흐려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서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온갖 거짓을 도모하지만은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참된 성도가 되면은 내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가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고 억울한 상황에 떨어질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때도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어질 거예요. 시편 39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이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한번 봅시다. 141편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이 시편 기자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산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생배장 당한 것과 같은 아주 가장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생배장 당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 같은 이런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상하는 기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입에서 온갖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뿐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도 악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떤 보복하는 마음이라든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기꺼이 책망을 받겠다는 겁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그걸 특별한 은혜로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과 정신은 주의 영이 아니면은 불가능할 겁니다. 참된 성도가 되면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그 말씀대로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특별히 언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 감사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의인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기본 특징은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일단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날 때 마음을 참으로 낮추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입이 바뀔 겁니다. 여기에 시편 30편에서 성도의 특징, 의인의 기본 삶의 특징은 일단 입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토한다면은 근본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나고 나면은 내게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사로 받는 마음과 힘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의 자세 또 기본 특징을 또 하나 봅시다.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림은 참된 성도의 기본적인 또 한 가지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성급한 시대입니다. 정말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에 겨져 살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말씀 속에는 기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여기 말한 대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내리막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갈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언젠가는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종용했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는 미갈은 영광스럽게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미갈을 데려왔지만은 그전처럼 마음이 동일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갈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은 다윗하고 결혼했으니까 기다려야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딴 데 시집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아주 불행하게 됐습니다. 자, 참된 성도하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시편 40편 찾아봅시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사람은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템포와 인간의 템포, 발걸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늦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빨리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늦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서두르시고 가장 빠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나 하면은 너무 조급하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20년 이상을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마침내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자가 되리라는 꿈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약속을 소원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약속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임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불임나는 자식을 잘 낳고 잘 돼가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불임나가 대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대적이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불임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적어도 밭에 한 수확하기까지 한 100번 이상 가본다고 하죠. 100번 이상. 그래서 가을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파브로 곤충기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곤충기 쓰기 위해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관찰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 없이는 그런 역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2000번 정도 실패를 거듭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신앙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고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성도의 기본 특징 또 한 가지 봅시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심중 깊숙한 걸 살피면은 결국은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댑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압니다. 창조주가 따로 계신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을 기대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친한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면 안 됩니다. 성도의 특징은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께만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적극적으로 선을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꾸준하게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을 4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다음 뭘 먹습니까? 성실을 밥 먹듯이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꾸준히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성실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많은 사람도 거듭나고 나면은 성령이 재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게으름이 많은 사람도 거듭나 봐요. 건질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사람의 성품은 습관이 어우러져서 습관이 반복돼 가지고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성장하는 모든 것에는 다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강가에 가보면은 돌들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것도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면은 이게 언제 큰 나무가 될지 있겠지만은 세월로 흘러가면 큰 나무가 됩니다. 조금 자라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어른 되겠나 싶지만은 계속 먹고 배우고 반복하는 가운데 시간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른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만사는 어떤 한탕주의식으로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는 그렇게 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행한다는 것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그런데 양을 키우는 그 일을 20년 하는 가운데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가정주부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자라가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그래서 조금 반복적으로 꾸준히 행하는 그것이 나중에 큰 결실을 낳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진주의라고. 우진. 소 우자에다 나아갈 진자. 소가 늦게 걷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몽고 가서 느낀 것이, 몽고에는 이제 교통경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막 보통 140km, 160km 막 밟고 가는데요. 교통경찰이 없어요. 경찰은 이제 말 지나갈 때, 소 지나갈 때, 양 지나갈 때, 그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오면은 말도 피하고 다 피하는데 소는 안 그래요, 소는. 차가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는 그냥 찻길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피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주 우둔하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런데 소가 느리지만은 소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걸어가면은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우리가 조금 익혀 나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그 쌓이기만 하면은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꿀볼 통에 꿀 채우는 거 봐봐요. 볼이 조금인데 시간 지나가면은 차거든요. 내가 언제 성경을 익히겠냐? 근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조금씩 나가면은 나중에 많은 것을 실제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꾸준히 선을 행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또 한 군데 봅시다. 의인의 또 한 가지 특징 봅시다. 5절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는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많은 염려가 생길 때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도 맡기고 그 다음에 너의 길을 맡기라는 것은 너의 장래를 다 맡기라고. 장래를. 거듭난 사람은 죄짐을 맡기고 염려 보따리를 맡기고 자기의 행하는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좀 좋아서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는 수표책과 은행을 신뢰하고 기차와 비행기를 신뢰하고 요리사와 낯선 택시기사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뢰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저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그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 탓에 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저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대부분은 스스로 자초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님의 사랑의 은행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쁘게 베풀어 주시는 배당금과 이자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은 의지할 줄 알면서 눈에 보이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지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과감하게 맡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장래를 의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시편 37편 다시 한번 봅시다. 37편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그리고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 다음에 26절에 저희는 종기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 나와 있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그리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도다. 저는 종기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한쪽은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한쪽은 소득은 적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주고 찾아봅시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보다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그 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낫고 말고죠. 이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니까 축복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온 산 내딛고 다니면서 짐승을 많이 잡았어요. 아버지에게 요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식들을 모아놓고 훈계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도 에서는 아버지 훈계 들으면서도 토끼가 막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노루 잡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짐승 잡을까 그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자꾸자꾸 흘러넘겨집니다. 처음에는 장자 명분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들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내면 세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자 명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망도 못하는 아주 천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장자 축복이 소중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가 되는 건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야곱은 종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 축복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뺏어야 되겠는데 뺏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득은 많이 얻었는데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사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고 말고지요. 사람이 거듭나서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소득은 좀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길을 택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말고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은 적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신앙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소유가 적을지라도 알뜰살뜰하게 벌어서 그걸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물질을 바른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난로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성령 역사하는 곳에, 말씀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도는 적은 소득일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 말씀 속에 의인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37편 3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된 사람, 주님의 성도가 된 사람,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결국은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다시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 시편 3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4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 성도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죄를 받지 않는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확실히 받아들인 사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축복이 없어도 심판만 안 받는다면은, 죄에 대한 심판만 없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주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판석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부터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의 한 여행객이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오면서 참 그 사람 훌륭한 설교자다 이랬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D.L. 무디가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제 그 설교도 들어보자 해서 또 들었답니다. 그런데 무디 설교를 듣고서 나와서 하는 말이, 오 놀라운 구세주, 이 구세주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발견하고, 오 놀라운 구세주. 누가 설교 더 잘했습니까? 무디가 설교를 잘했죠. 그잖아요. 유창하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이 설교 잘했다는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세주를 발견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예수님의 피 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주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참으로 의인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첫 번째는 축복은 재판 때에도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 봅시다. 여기 말씀하기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거듭 안 난 사람 마음의 소원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에 필요한 거 더 많이 누리는 그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똥이 굴러도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생겼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달라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마음의 소원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의 소원과는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 중에 누구도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자기를 볼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저주스럽기도 하고 구세주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가면은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소원과 거듭난 사람 소원은 다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려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 않는 사람하고 소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이 세상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은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소원을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찾아봅시다. 17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규전하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금생 이 세상에서 저희 분긴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재산을 어린 아이들에게 규전하는 자니이다. 이 세상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정신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만족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은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 많이 벌리는 거로 만족하고 배를 채우는 거로 만족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만났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소유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셨고 나도 족합니다 그랬습니다. 둘 다 만족했는데 만족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했습니다. 만족하는 것이 다르고 소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 집안 식구가 구원되기를 소원하는 소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생하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소망, 미래적인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대로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을 소원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죠.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더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심중 깊숙한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루어 준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봅시다. 시편 30편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룹니까? 저가 이루시고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야만 제일 잘 만드시겠습니까?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가면은 바르게 못 만들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훌륭한 작품으로 틀림없이 만드실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함으로써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에는 우리는 그의 메스트피스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래 작품이라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타락된 죄인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덕에 서게 할 때 작품으로 주님 만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조각가가 여러 명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돌이 있다면은 가장 훌륭한 조각가에게 의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가장 훌륭한 조각가는 가장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장 훌륭한 작품 만들 거예요. 군대에 갔다면은 가장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의탁하고 맡기면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느라고 고생은 되겠지만은 작품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약속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욥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가장 큰 불행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이 병들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그것이 제일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욥은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욥기 34장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3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욥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원대로 하지 않았다고 너가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너의 인생을 너가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인생에서 최악이었는데 욥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그때잖아요. 만일 욥에게 그런 큰 시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욥기가 기록되지 않고 우리는 욥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너의 인생을 너가 엮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으신 분 중에 나는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말입니다. 네 인생에서 이런 코스는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인생은 두고 볼 일이고 조금 더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시몬이니 나중에 게바라 칭하리라 그 말로 와 있습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칭하리라. 시몬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저돌적이고 생각 없이 막 행동했잖아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현재는 그렇지만은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어부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성경 읽어보시면 요한이 얼마나 성격 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러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영접 안 했습니다. 주님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이 동네 다 불살라 버릴까요? 그냥 싹 없애 버릴까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아들 부한하게 우리의 아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야곱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꾀두래요.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도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이 어부지만은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 호세아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좋은 걸 몰래 뺏어갔습니다. 근데 호세아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순종의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슬과 같다고. 이슬은 밤에 조용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슬처럼 조용히 내려오셔서 조용히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은 주님께서 아주 귀한 결실로, 그리고 아주 귀한 인생으로 실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은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봅시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것 속에는 환난도 포함되고, 그리고 곤고라는 것 속에 질병이 포함됩니다. 곤고 속에 질병이 포함됩니다. 질병도 포함되고, 핍박, 기근, 먹을 것이 없고, 적신 헐벗고,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서 10명의 형들, 요셉을 애집하는 10명의 형들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잖아요. 악역이지만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수레받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주어지든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은 금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0절 다시 봅시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 한 군데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죄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죠. 자,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의인에게 주시는 또 하나 축복은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이 뭡니까? 무슨 땅입니까? 지금이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기업이 있는데 18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영역본에 데이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 하루하루 삶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은 바르게 산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기업이 있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16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영원한 저 천국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도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었잖아요. 12지파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얻을 보상이 있고 상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32절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들입니다.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을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대의집니다. 완전한 자의 하루하루 삶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 삶은 영원한 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한 날은 영혼과 연결되잖아요. 구원받는 그날 주님하고 직접 연결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세상 사람의 하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한 빌딩 속에 있는 모든 유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평범한 그런 날들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한 하루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몇 년하고 그리스도인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간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기업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은 하루하루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루가 영원하고 연결되니까 하루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가치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냉수한 거로 뒀다. 그것이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것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얼마나 하루가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한 군데 봅시다. 시편 37편 봅시다. 37편 20절 19절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리고 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지리로다. 그리고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로다. 의인이 된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보면은 의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환난 중에 도와줄 뿐 아니라 의인은 23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에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의 축복받은 사람,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의인,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코스, 야고보 코스, 요한 코스, 바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스를 정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코스를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길을 걸어가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지나, 정한 코스를 걸어가는데 넘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의 걸음걸이는 주님께서 정해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는 주님께서 손으로 붙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찾아봅시다. 94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말대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젠 나는 넘어졌다.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나는 소망 없다, 이제는 미끄러졌다, 이제는 완전히 코너에 물렸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주님께서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25절 봅시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의인인 사람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도 주님께서 도와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거예요. 노아는 진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사도행전 보면은 항상 그 사람과 그 집안 식구들이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이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와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26절
92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자녀를 보실 겁니다. 잠언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악인은 잠시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소유를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악인은 꾸고 안 갑니다 말씀대로 착취해서라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편 31편 읽어보면은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10편 30편 봅시다. 37편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의인의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평안이다. 그래서 악한 자가 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면은 악인은 없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결국은 화평이로다. 사라는 진리 가운데 행하던 주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어서요. 근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인생 말년을 주님께서 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 가정은 이 말년에 가서 이삭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야곱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애굽에서 말년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으로 갚아주셨잖아요.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나오미란 말대로 실화 가운데 인생을 끝냈습니다. 화평한 자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 결국은 평안이로다. 결국은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 영광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은 잊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순간순간 벌어지는 거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좀 넓게 볼 필요, 넓게. 인생을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편 30편 말씀 속에 의인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축복이고 교회사 속에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참으로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 아시고 심중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30편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 읽어보시고 이것은 우리 일생 가운데서 항상 필요한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루하루를 근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 중인 있는 추계 수양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도우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은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